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불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사천리 우보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7살, 이제 곧 있으면 8살이 되는데 요즘 배우는 게 있어요. 새로 배우는 게 뭐냐면 혼자 씻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혼자 씻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구석구석 잘 씻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씻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지금 배우고 있고요. 두 번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혼자서 용변을 보고 처리하는 것. 애기들이 혼자 못해요, 이 뒤처리를. 그래서 혼자 화장실을 가고 볼일을 본 다음에 혼자 뒤처리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둘째 녀석은 지금 4살이거든요. 이한이. 이 녀석은 뭘 배우냐, 혼자 밥 먹는 걸 배우는데 아직까지 서툴러요. 한 3분의 1은 흘리고 3분의 2 정도만 먹고 있고요. 혼자 옷을 입긴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어 입기도 하고 신발을 거꾸로 신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긴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이 보통 요 이제 7살, 8살 돼서 아이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옷 입고 혼자 씻고 혼자 용변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요 정도까지 배우면 다 키웠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요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데 이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도 지들이 알아서 먹고 싸고 입고 자고 이제 요 때가 오게 되는데, 근데 요 때가 되면은 다 컸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다 컸나요 정말로? 아니죠. 겨우 이제 사람 구실 겨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자랍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다 컸다라고 하지만 또 더 자라야 돼요. 성숙해지고 키도 자라야 되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라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지고 철난다고 하죠. 철이 나야 된다고 하는데 철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끝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이제 43, 내년이면 4땡 이제 44이 되는데 철이 든 것 같아요? 안 든 것 같아요? 웃는 애들 뭐야? 대답은 안 하고 빙긋이 웃는 애들. 이재원. 여러분, 제가 철이 든 것 같아요? 안 든 것 같아요? 44살 정도 되면 이제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어색한 나이 아닌가요? 이게 뭐 한 20대 중반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자랄 만큼 다 자랐고, 제가 이제 더 크진 않잖아요. 안 크더라고요. 크는 거는 몸무게만 크고 있어요. 점점 키는 안 크는데 몸무게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안 커요. 줄어들면 줄어들지. 그리고 충분히 이제는 아빠가 됐으니까 성숙해지고 성장할 것도 다 했고 철도 다 든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내 삶을 뒤돌아보면은요,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아직도 내 마음이 어린애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학교 다닐 때만 생각하면, 내가 대학교만 가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정도만 되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다 컸겠지, 철도 나고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잘해온 것 같았는데 문득 남들보다 뒤처져 있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칠 때 내 마음이
때로는 무거워지기도 하고 내가 잘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뿐만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믿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어왔는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나름 언제는 회장단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죄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가 오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옵니다. 욕심을 안 내려고 했는데 욕심 앞에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지금껏 왔는데 어느 순간 남을 죽도록 미워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맞나? 아니 내가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나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잘 나가던 교회가 나가기 싫어요. 찬양하는 게 기뻤는데 기쁘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내가 왜 교회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옛날엔 그래도 수련회 정도 가면 눈물도 나고 기도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도 안 돼요. 기도를 하기도 싫어요. 성경을 읽을 리도 없고 그냥 예배 나가는 것도 싫어요.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만 와요? 와요. 자, 그러면은 고민을 해요.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나? 나는 그럼 구원받지 못하나? 내지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답을 먼저 말하면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느껴지고 내 마음이 좀 차가워진 것 같아.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열심이 있다고 믿음이 다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을 내는 사람 중에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요. 조금 냉랭해졌다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낸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때로는 내 마음이 좀 차가워져도 믿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난 요새 내 마음이 차가운데 잘 됐네. 나는 믿음 없는 게 아니니까 믿음 있으니까 교회도 좀 안 나가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백두산 목사님이 믿음 있다고 했으니까 어이시구나 잘 됐구나.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백 목사님이 그랬어. 그냥 차갑고 교회 잘 안 나가도 믿음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얼만큼 내느냐가 내 믿음의 척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엉뚱한 것을 쫓아서 괜한 곳에 힘을 쏟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한 방에 되는 건 로또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들 로또를 사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한 방에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매일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자라면서 우리도 인생을 자라면서 겪는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이 있어요. 인생을 자랄 때 상처 없이 아픔 없이 그냥 평안하고 평탄하게만 자라면 좋은데 인생이 그런가요?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죠. 원하지 않는데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내가 애썼는데 전혀 애쓴 거, 수고한 거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다 불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나를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시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만 서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내 아픔들, 믿음이 왔다 갔다 했던 것들, 고민했던 이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조차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믿음을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 가고 성장시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잠시 잠깐 흔들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어봐야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될지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시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공동체 안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다양함이 있지만 그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즉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라는 게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시작했나요? 하나님이 시작했나요?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교회 가려고 해서 교회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가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가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선택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언제부터 선택했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분명히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아빠가 이건희였으면 좋겠다. 이건희 아세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 왜 우리 아빠는 이건희가 아니지? 나는 백두산 말고 이두산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아빠가 이건희였고 나를 키워줬으면 내가 참 잘 살았을 텐데. 아쉽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재용.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날부터 바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재용이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내 아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부르라고 하면 바로 불러야지. 그런 욕심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내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저는 백두산이 아니라 이두산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씨오고 싶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물론 돌아가셨지만 지나가다 문득 저를 딱 보고 차를 착 세우더니 인상이 우리 아들 하면 좋겠어. 아빠라고 불러봐. 그럼 아빠,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원한다면 내가 그 부름에 내 아들로 불러만 주세요. 이러면 이게 가능한데, 반대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했지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그냥 내 아빠라고 부를게요. 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쓴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내 아들, 내 딸이 되어줄래? 그때 내 아빠 이거 한마디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죠? 부모는 자녀를 선택해요. 물론 내가 누구를 어떤 성격, 어떻게 생긴 사람을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이 모습으로 안 태어났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몰골로 태어나게 했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이쁘고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게 했겠지. 근데 부모님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가 될지 말지, 내가 아이를 낳을지 말지. 부모는 선택할 수 있지만 자녀는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날까 말까, 내가 이 부모한테 태어날까 저 부모한테 태어날까 선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해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더니 자녀가 된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녀가 된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 열심, 시간과 열정과 뭘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은혜예요. 그냥 네 한마디 했더니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죠. 구원받는 건 뭘까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키트도 해야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거야? 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믿음은 그냥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만 했더니 하나님이 죄 있는데 죄 없다고 해주는 것,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때로는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행동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에 따라 매일 우리는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면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면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대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먼저 자라는 것도 좋고 성숙하는 것도 좋은데 방향을 먼저 잘 설정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은 분명 필요하지만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해도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가는 거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진다 이럴 수는 없죠.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건, 너 예수님하고 똑같아? 그럼 인정. 예수님보다 부족해? 그럼 안 돼. 땡, 지옥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PPT. 나왔어요. 자, A. 지옥에 갈랑말랑했어요. 지 맘대로 막 살았어요. 욕심 부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딴 게 어디냐, 교회 한 번도 안 오고 맨날 교회 가는 놈들 꼬셔서 교회 못 가게 하고 술 먹이고 나쁜 짓 다 가르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야, 만약에 오늘 죽었으면 이놈은 그냥 지옥 딱 불구덩이 떨어지기 십상이었는데 죽기 바로 전날 다시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버지시래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 섰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멀어요.
너무 멀리까지 와서. 반대로 B,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오다 보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바보 같아. 화딱지가 않아. 하나님이 있나 없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국 거의 다 갔는데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뒤돌아 섰단 말이에요. 자, A랑 B 누가 구원받을까요? A. 지옥 달랑말랑 했는데 돌이켰다. 내리고. 혹시 B 눈치 있으면 안 들어. 혹시 했으니까. 혹시 했잖아 도연아. 혹시 B 있어? 혹시?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혹시 정말 믿는 B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없어요. 역시. 여러분 A는 누굴까요? A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믿은 적도 없어요. 주일학교를 갔겠어요? 11조를 한번 내봤겠어요? 전도를 한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 달려있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돌이켰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돌이켰단 말이에요. 지옥에 달랑말랑했어요. 반대로 B,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어요. 옆에서 일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예수님 말씀도 듣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고 힘든 사람 도와줄 때 같이 도와줬겠죠. 근데 한순간에 돌이켜버렸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모른 채 살다가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면 아무리 먼 길을 가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곁에 다 온 것 같았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에 세상의 욕심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기 시작해서 돌이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죠. 즉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향해 걸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환경이 흔들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할 때, 확인하고 싶을 때 그때 내 감정, 내 상황, 내 환경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만약에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창밖에 보이는 풍경을 통해서 풍경이 좋으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풍경이 별로 별 볼일 없으면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행 갈 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요 목적지, 종착역이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기차를 타고 갔는데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할 때 이 기차가 부산까지 가는 기차이면요 가다가 터널을 지날 때도 있어요. 낭떠러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어쩔 때 가다 보면 깜깜해지고 환해지기도 하고요. 별의별 사람을 같이 만나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밖에 보이는 풍경이나 환경을 보고 내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확인하고 가면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이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내가 이제 방향을 설정을 잘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녀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방향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일사천리 물음표 우보천리 느낌표. 일사천리가 뭐죠? 한순간에 한 번에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강물이 쏟아져 갖고 천리길을 한 번에 가는 게 일사천리예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죠. 우보천리는 뭐냐? 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가는데 가다 보면 언젠가 천리길을 다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빨리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방언 좀 받았다고 기도하고 회장되고 찬양팀 좀 했다고 한순간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냐? 그러면 너무 편하죠. 간단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우직하게 무식하게 바보같이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려워도 멈추지 않고 방향을 틀지 않고 천리길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묵묵히 버텨내는 것.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더딘 것 같아도 오늘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건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삶, 어떤 시간 일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교회뿐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 밖에서 내 신앙, 내 삶, 어쩌면 내 말투, 내 생각, 내 행동, 내 꿈과 계획까지도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한 번에 마치 부침개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되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아기처럼 엄마의 젖을 먹으면, 말씀의 젖을 먹으며 사모하면서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했어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시작되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시간들이 결국엔 내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주님 앞에 쌓여요. 그 시간이 나를 만들어가요.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거고요. 내 믿음이 되는 거고, 내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내 자녀야 그러면 자녀된 도리는 자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지만, 반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위해서 하루하루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나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이 중요하죠. 공동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거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 믿음의 척도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오해예요. 오산이에요. 내가 회장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모두 하고 뭐 하니까 나는 믿음이 A급, 저 친구는 봉사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까 믿음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내 믿음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공동체도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더딘 것 같더라도 오늘도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경주나 이렇게 여행지를 가다 보면, 저는 어른들하고 사역할 때 그런 곳을 많이 가요. 좋은 곳에 가서 밥 먹고 바람 쐬고 오는데, 가다 보면 그 오래된 이런 뭐 여행지 같은 데를 가다 보면 몇백 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정말 뭐 600년 된 은행나무 뭐 이래요. 사람이 몇 명이 둘러야 겨우 이걸 뺑뺑 두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600년 먹고 700년 먹어도요, 죽은 나무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수백 년이 지났다고 해도요, 죽은 거는 그냥 고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더딘 것 같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커도,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왔다고 말한다고 해도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나무예요. 하지만 잔가지 같고 보잘것 없어도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은 잎 하나가 생기고 그렇게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다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가 되길 축복합니다. 빨리 한 번에 끝나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딘 것 같아도 오늘 이파리 하나 내고 내일 가지 하나 내고 언젠가는 내년 내후년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서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매를 드러낼 때, 그럴 때 진짜 그 나무에 생명력이 있고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을 뭘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다고 한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귀하다고 해주세요. 그래도 사랑스럽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있는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 앞에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어제보다 또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애썼는지, 내일 또 연약하지만 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장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성동일이요, 그 해리 둘째 딸, 해리한테 하는 대사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성동일이 그렇게 얘기해.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아빠가 미안해 딸, 이렇게 얘기해. 아빠가 되었지만 아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아빠 역할이 처음이라서 미안해. 그리고 나서 그 아빠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딸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것이죠. 아빠도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한 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성숙해 하고 성장시키고 있는 믿음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한다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한 번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딘 것 같아도 결국 목적지를 향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아무리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에 예민해져요. 겉으로 드러내고 판단하는 것에 우리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데 세상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봐요.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스스로 비교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실망해요. 포기해요. 좌절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모습, 내 처지,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소망하며 나아가셔서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이, 내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다